바울서신 13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두 단락으로 한번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정리하면 구원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성도의 생활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구원의 도리를 더 간단히 정리한다면 교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의 생활은 간단히 또 한 단어로 말하면 성도의 윤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또 배웠지만은 그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이 로마서를 왜 적었는가, 기록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 잠깐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갈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라고 하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상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이곳에 일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알고 있는 세계관은 자기들이 있는 그 지중해가 전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스페인을 이 성경에서는 스바나라고 하는데 아마 이 스바나가 지구의 끝일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 말은 내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너희를 잠깐 들러서 만나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스바나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24절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나가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한 겁니다. 이 구제 헌금을 바울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전달하고 나서 4차 전도를 스바나로 가는데, 스바나로 가면서 중간에 있는 로마에 잠깐 들릴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의 계획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아멘. 여기 2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을 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해가지고 이방인 교회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받은 이방인 교회가 육신의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를 만나서 교제한 후에 내가 스바나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루살렘의 사역이 마치고 나면 앞으로 내가 4차 전도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4차 전도를 갈 때 여러분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때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하지 말고 내 편지를 먼저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그때 만나면은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편지를 보내게 됐다 하는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또 한 가지 생각도 했을 겁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일 로마에 못 가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지라도 보내자. 아마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4차 전도를 계획대로 못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바울의 의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도 로마서처럼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제일 큰 문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 가지 책망,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답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책망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망은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다투고 교회가 시끄럽다.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아볼로 목사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파가 하나 더 생겼는데 베드로파도 생겼다 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파도 생겼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만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마지막에는 온전히 합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의 지식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뜻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앞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중심 내용을 한번 발췌해서 읽어봤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또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교회가 이래 시끄러우니까 바울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염려했겠습니까? 자, 온전히 합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요, 아주 낯뜨거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세장가를 갔는데 그 젊은 부인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데리고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놈을 교회에서 책망하지도 않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 5장 1절 되겠습니다. 자,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한다 하는도다. 그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저자의 희망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들을 위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아주 부끄러운 일인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을 버젓이 눈 감아주고 용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교회가 거룩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교회가 더 타락하고 교회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더 낮으면 이거야말로 막 큰 난리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책망은요, 성도끼리 재판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단을 칩니다. 그 상대가 형제가 아니더냐. 교회 안에서 해결을 봤어야지. 그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가지고서 그렇게 일을 벌리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6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분들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기사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부분이 차라리 우리를 행함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우리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예, 그는 너의 형제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속는 것이, 우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냐. 성도끼리 그냥 재판이 붙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 봐가지고 세상 법정에 그냥 고소 고발을 하고 재판이 벌어지는 이런 형국이 너무나도 덕이 안 되는 모습이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들고 와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변하는 거죠. 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은사,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웠는지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떠나면서 아볼로 목사에게 맡겼는데 아볼로 목사님도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6장입니다. 16장 12절. 자, 16장 1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아볼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 목사,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가 한다는 말이 저는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로 하여 너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것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무슨 상황인지 좀 감이 오시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받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기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고린도 후서는 없었을 겁니다. 고린도 후서가 있는 걸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다시 소문으로 듣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 제자는 12명인데 바울은 12명 안에 포함도 안 되는데 왜 자기를 사도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몸에 병이 있는 것을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병이 안 나으면서 다른 사람 병 고친다고 기도하는 게 자기들에게는 아주 막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마 말을 좀 더듬었는지 이 설교는 유창하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도 막 험담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고린도 교회
상태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변명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고린도 후서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면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약에 사도가 아니라면 그동안의 모든 사역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그 공격이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냐? 그렇다면 바울이 했던 얘기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권사가 되시는 날 알아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습지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밝히지 않았는데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시점에 내 체험을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다 하는데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본인 얘기죠. 본인의 체험을 지금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내가 할 수 없이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디를 갔다 왔다고 얘기할까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아멘. 자,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가 사도라면 바울은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배운 것도 베드로, 요한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직접 주님께 배웠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맞지 않느냐. 자, 5절 6절 마지막으로 데리고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했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많이 자랑하고자 해도 우리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을 내가 청발을 합니다. 그러나 나가 말하는 모아 내게 있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여 영만 통하라. 아멘. 더 자기의 계시와 체험을 설명하지는 않겠다 하고 이제 절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과 그리고 셋째 하늘에서 직접 주님께 듣고 배우고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자, 자기가 사도가 맞다는 얘기를 이제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도 변명을 합니다. 자, 12장 7절이죠. 자,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시급심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하시고 사탄의 사별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주셔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드러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왜 바울이 육신의 질병이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도 병 낫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교만할까봐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너무 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다. 내 몸에 이 질병은 기도를 안 해서 병이 안 나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교만하지 말라고 내 몸에 질병을 주신 거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전엔 이런 설명을 안 했던가 보죠. 이 편지에 적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바울의 설교 가지고 또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장 10절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말이 어떻대요? 시원하지 않다. 말이 시원치 않다. 제대로 하지 않다. 그런 성도들의 불만입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변명할까요? 11장 6절. 자, 11장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처지입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고린도 교회 가서 교회 세우고 돌아왔는데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설교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고 6.25 때 피난 내려오고 참 없는 그 환경 중에 목숨을 걸고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자판을 깔고 애들 갖다가 대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켜놨는데 부모가 나이가 넓고 병들었다고 자녀들이 부끄러워한다면 참 부모는 막 눈물이 나겠죠. 아니, 바울이 목숨을 걸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자기한테 사도 맞니 안 맞니? 자기 몸에 그 병든 걸 갖다가 자기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병 들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 병 나는다고 기도한다고 참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얼마나 기가 찬 그런 노릇이겠습니까? 이걸 변명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으니 바울도 얼마나 화가 나고 막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교회의 문제를 보면은 몇 사람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한 명, 아니면 두 명, 아니면 세 명. 그 몇 사람이 소문을 내고 다른 선량한 사람들한테 그냥 나쁜 얘기를 자꾸 퍼뜨리고 분위기를 흐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가까워지고 아름답게 덕을 세우고 마무리가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아까 우리가 순서를 살펴봤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입니다. 1차 전도를 갈라디아 지방에 갔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문제인 적선 내용이 뭐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 어떤 유대인 선생들이 찾아오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교사들이 와서 이 성도들에게 질문하기를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냥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를 다 어지럽히니까 얼마나 마음이 언짢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은 바울의 감정이 굉장히 격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자,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불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려 함이라.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 하늘로부터 온 사라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즘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벼락을 맞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주 바울이 단호하게 그냥 막 단칼에 그냥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권을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에게 헛되이 죽으셨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어떻다고요?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다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데 왜 오십니까? 게다가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또 죽으십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시고 왜 죽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 비유를 보면은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 율법이 뭔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2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종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이다. 그것이 성경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접수부터 하죠. 네, 이름 적고 그 다음 또 주민번호도 적습니다. 요즘 이름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연락처를 적습니다. 우리가 데스크에서 접수하면 바로 이제 약이 나오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진료를 받아야지. 그렇죠. 검사 받아야 되죠. 네. 검사. 많이 가보신 것 같아요. 검사를 받고 나서 뭐가 떨어지죠? 네, 처방이 나옵니다. 처방이 약이죠. 자,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질문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네, 초음파 사진, 엑스레이. 엑스레이나 MRI나 뭐 CT 촬영 이런 걸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기 위해서. 예, 병을 찾기 위해서.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엑스레이를 한 10번쯤 찍으면 병이 다 낫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엑스레이하고는 치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엑스레이 10번 찍으면 사람이 더 죽는답니다. 방사능에 오염이 돼가지고. 자, 율법이라는 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레이가 병을 찾는 것처럼 죄를 찾는 것이 율법이다. 이 엑스레이나 검사는요, 예, 어디에 병이 있는가, 어디에 뼈가 부러졌는가, 그걸 진단하는 것이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찾는 것. 그래서 너 죄인이지. 이 죄인으로 판명하는 것이 율법이지. 이 율법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엑스레이를 자꾸 찍으면 병이 낫는 게 아닌 것처럼 율법 가지고 자꾸 지적하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처방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약을 먹어야지 병이 낫습니다. 약이 누굽니까? 예수가 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찾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이 바로 그게 초등교사다.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서 엑스레이를 자꾸 찍으면 병이 나을 줄로 알고 엑스레이만 계속 찍고 있는 겁니다.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도 병이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아요. 율법 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을 갖다가 밝히고 뭐 그 사람을 살핀다고 하더라도 죄만 찾아내는 것이지 죄를 없애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에서부터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민의 하나님이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이방인과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드셨다.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자, 먼저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자,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한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둘은 뭐하고 뭐가 둘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으셨다. 자, 성경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데 이 이방인이 함께 후사가 됐다는 건 누구하고 함께라는 거예요? 유대인. 예,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 늘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제외된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하나님하고 너희는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바로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지요, 자녀지요, 백성이지요, 가족이지요.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이 얘기를 바울이 밝히고 있으니까 이방인들 교회에서는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데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정리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유대인의 사도는 누굽니까?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구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빌립보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한 번은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편지를 써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화해하시고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편지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지에 감사의 인사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4장 15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교회 외에는 아무도 후원하는 교회가 없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적으면서 내가 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때 고마웠습니다. 그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또 장소를 옮겨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한 번만 아니고 두 번이나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시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궁정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 목사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목사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신방을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의 후원금을 나에게 전달하고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지금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원한 것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편지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 화목하고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이루어.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계속 하나가 되라 합쳐라. 그 의미가 뭡니까? 다투지 말고 협력해라, 화목해라. 그러면서 2장 3절에 2장 4절에 보면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가 화목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낮아져야 화목이 되는 겁니다. 둘 다 그냥 양보 안 하면요 화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겸손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여러분 겸손하셔서 교회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그 교회에 대표적으로 사이가 안 좋고 경쟁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여기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의 의미는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잘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교회가 다투고 시끄러우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제는 화평하게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요, 후원에 대한 감사죠. 후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화목. 성도 간에 화목할 것을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 여러분 설명 들으니까 쉽죠?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그 당시에 교회에 어떤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왔는가 한번 2장 8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에서 너희를 선사들과 제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다름이요 그리스도를 다름이 아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건 세상 초등학문이다. 예를 들면 철학. 이 그리스라고 하는 동네는요, 철학이 유명한 동네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지금 그 당시에 이 헬라 사상, 철학이 굉장히 인기 있는 시대였겠죠. 자, 그 외에 사람들의 유전이나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머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지요.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살아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기초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살아게 하시며 전하느니라. 아멘.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러므로 헛된 이단 사상에 빼앗기지 말고 잘못된 이단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천국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5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입니다. 찾으셨죠?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는 전히 자세히 알기 때문에.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잘 때 도적이 오지 눈 뜨고 있을 때 도적이 절대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갑자기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성도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직장도 소홀히 하고 학교도 소홀히 하고 가정도 소홀히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막 대충 아무렇게나 하고 이 신앙생활만 너무 치중하게 되는 이런 오해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이 얘기하기를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려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그 잘못된 재림 신앙을 바로잡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정리하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하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 마지막 4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권 중에 3권은 특별한 책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에게 주신 책이 아니고 목회자들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목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자,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목회 서신이다. 자, 제목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내용도 짐작이 되시죠?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짐작이 되고 특징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어디에서 목회할 때 바울이 보낸 편지냐 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부탁을 받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자, 성경 한번 찾고 넘어가야 되겠죠? 디모데 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하고 권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감옥하고 다르게 바울이 눈만 감고 기도하면 자기 앞에 자꾸 면류관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언제 받을까요? 면류관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받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직감하기를 이 감옥에서 내가 순교를 하는 거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8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류관이 미련이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한 절 한 절 아주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시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마 순교를 직감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7절에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달려갈 길이 마치고 여기가 종착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도 보면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히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교 직전 누구에게 보냈어요? 네, 디모데에게. 네, 순교 직전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자, 세 번째는 디도서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부탁을 받고 섬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 섬 이름이 크레타라는 섬이죠. 우리가 디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하는 각 상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 제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자, 마지막은 빌레몬서가 남았습니다. 이 빌레몬서도 아주 짧은 책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안전자리에서 한 권을 통째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빌레몬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은 의외로 참 재밌는 책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4권을 적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은 바울을 옆에서 돕는 아주 충실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울이 그 청년의 과거를 물어보니까 자기 제자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탈출한 사람인 거예요.
이 탈출이라는 것은 좋게 말해서 탈출이지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망친 종이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도망친 종이 잡히게 되면 아주 굉장히 심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굉장히 큰 중형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이 도망친 종을 제자에게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빌레몬인 겁니다. 그 빌레몬에게 도망친 종을 보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 도망친 종을 용서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더 어처구니 없는 부탁인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로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으로 부리던 사람을 이제는 바울 만나고 왔다고 해가지고 형제네 상당히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탁이 아니었을까.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이조 시대 때 집에서 마당 쓸고 심부름하던 그 종놈이 노예가 나하고 같이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는 형제니 이렇게 부른다는 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종이 도망칠 때 아무래도 우리가 짐작해보면 빈손으로 도망치진 않았겠죠. 이렇게 집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망을 치지 않았을까.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봤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주인으로서 징계를 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도망친 종을 용서하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영접해 달라. 이런 바울의 부탁을 빌레몬이 받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죠. 이 사람이 크게 변화돼서 목사님이 됐다. 이제 그런 기독교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 링컨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는 조카가 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후대로 던져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일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종과 같이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탁의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 빌레몬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망친 종을 용서하고 형제로 형제로 영접해 달라 하는 그런 권유의 편지를 바울이 보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 13권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